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백심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여를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택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그리고 행군할 때 언제나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은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 움직였을 때에는 패배했고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성막 위에 1년여를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일어섰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곳이라고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광야뿐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쁨과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원망과 함께 불평으로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원망의 말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분명 전쟁이나 기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년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다시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1절의 원망하매라는 말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기에 생긴 것이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육신을 따라서 입이 열리고 원망하는 말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신앙의 기쁨과 설렘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신앙의 진영이 무너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자 징벌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 해석을 하면 불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죄를 짓고도 멸망하지 않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잘 지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재물도 얻게 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못 견디고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입술을 열고 나의 영적인 초소를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과 입술을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 징계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변했을까요? 성숙해졌을까요? 고통도 잠시일까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큰 심판은 면했지만
다베라 사건을 겪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함께 사는 이방인 무리가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함께 나온 여러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탐욕에 끌려가서 영향을 받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놓았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고기를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먹여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는 아닙니까? 나의 소리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풍부하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이 안 좋을수록 과거를 더욱 좋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 지금 처하고 있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울고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마늘 파는 물론 귀한 것이지만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둘 다 귀하지만 만나가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녀들과 가족들, 내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와는 다른 이들을 낙담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더욱더 힘있게 미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과거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예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과거를 바로 직시했다면 그들은 훨씬 더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조그만 말씀에 순종하면, 조그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더 헤매했습니다. 모두가 광야의 무덤을 남기고 거기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힘있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를 똑바로 보십시오. 현실에 눈 감지 마십시오.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면서 힘내십시오. 만나 때문에 발생한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 불만은 순식간에 온 민족에게 번져갔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모세 역시 불쾌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평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에게서 시작된 불평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로 나아갔고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불평하고 감정을 드러냈지만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내 마음의 초소를 불사르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불평의 출발점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고기를 모세에게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맡긴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임무는 인도자의 임무였지 공급자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요리사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지만 무리바 물가에서도 감정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월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모세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로, 교사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섬길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탈진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일을 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대선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태어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안고 업고 다니면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나 내가 맡은 영혼들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구원한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나 내가 만나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세다 들녘에서 모세와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라고 부름을 받았지 공급자로,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7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세워주시고 모세에게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며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손에 만지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아 해결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으니 탈진하고 원망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이며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